에베소서 강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되었나?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되었나?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저 그리스, 코린토스죠. 고린도. 거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안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유태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뿔딱지가 난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들만 특별히 선민인데 자꾸 이방인들을,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된다고 그러니까 저런 미친 또라이가 있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이 고린도 재판소에다가 재판을 걸어요. 고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데 이 고린도 시장이 재판을 하면서 야, 이거는 무슨 재판할 게 아닌데, 무슨 종교적인, 너희들끼리 알아서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걸 무슨, 굳이 재판정까지 끌고 와서 이걸 재판할 일은 아닌 것 같아. 하고 이렇게,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유대인들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멸망한 다음에 세계 각지로 막 흩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이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세계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이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회당에서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 고린도시에도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장, 그 회당장을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죽일 기세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과 더불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 무슨 큰 일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얼른 저 바다 건너편 에베소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넘어왔더니 이 에베소는 우상 천지, 뭐 다른 그 시대에 뭐 다른 사람들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도 그 에베소 사람들은 막 그 당시에 세계 제일로 큰 아데미 신전을 세워놔가지고 그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으로 충만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사람들이 상당히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기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걷어가지고 지금 갖다 줄 참인데 이게 이제 절기에 맞춰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3대 절기가 있었잖아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정확히 어떤 절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절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 헌금을 갖다 주려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쑥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헌금을 전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가 재정비를 해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죠.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온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제 마음을 먹고 온 거예요. 작정을 하고. 그래서 에베소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이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먼저 제자 삼아요. 그래서 그들을 기반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복음이 빨리 막 확산되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 에베소에서 가까운 라오디게아나 혹은 골로새 혹은 히에라폴리스, 여러분 그 온천으로 유명한 그
파묵갈레라는 곳 있죠. 그 히에라폴리스. 그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다 그 지역까지 막 복음이 이제 확산돼 가지고 아주 막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일에 열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3년 반 그렇게 막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고 살던,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고 살던 더메드리오라는 이 우상 장사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 우상을 안 사니까, 복음 때문에 우상을 안 사니까 난리를.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작업자들을 다 모아가지고는 이제 데모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돕던 그 동역자들을 잡아다가 저 공연장에 끌고 가가지고는 만인 앞에서, 보는 앞에서 그들을 막 핍박하고 막 두드려 패고 이제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공연장으로 막 달려가는데 중간에서 사람들이 막죠. 아이고 선생님, 거기 가면 죽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에베소에서 도망을 쳐요. 그래서 저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보냈던 그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죠. 그 편지를 보내고 이제 디도가 오는 길로 향해서 이제 도망을 가면서 디도를 맞이하러 이렇게 가게 되죠. 이렇게 갈 때가 AD 한 56년, 57년쯤 돼요. 그렇게 갔다가 이제 디도를 만나고 또 거기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통해서 또 헌금을 가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해주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갔더니 헌금을 모아가지고 갔더니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바울을 또 붙잡고 시비를 걸다가 결국은 바울을 고소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서 재판정에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거 재판이 나한테 유리할 것 같지 않으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저 로마 황제에게 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상소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거예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로 가가지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에베소 교회, 급하게 떠나왔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AD 한 2년, 3년쯤 되니까 에베소 교회를 세운 지는 한 10년 정도,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도망을 쳐 나온 이후로 한 5,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냐면 약 55세, 57세쯤 됐어요. 이제 환갑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나이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인생의 그 내공도 아마 충만히 쌓인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꼭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보내는데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뭐 이런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이걸 옥중서신, 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게 신앙의 깊이가 굉장해요.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읽으니까 뭐 대강 이렇게 그냥 이런가 보다 읽지만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어마어마한 그 신학적 깊이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은 짧은 성경이니까 반복해서 성경 읽어야지 이게 마음 먹고 어디부터 읽을까? 잘 모르겠으면 여기 그냥 읽으세요. 무조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이제 로마서도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내가 갈 때 나를 위해서 좀 헌금 좀 준비해 주시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로마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도 굉장히 깊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지칭하고 있는지,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표현을 지금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성도들, 부산에 있는 성도들, 저 김포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다 이 말이에요. 자, 성도.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성도들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성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그게 한자예요. 거룩할 성 무리도. 그래서 우리말로 거룩한 무리 혹은 거룩한 백성, 이걸 줄여가지고 한자어로 성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도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하기오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단어들은 그 당시에도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 단어를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뭐든지 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바울이 그걸 하나님으로 재해석해 내는 그런 글이 바로 성경의 글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어떻게 쓰이고 있었느냐면은 이게 신에게 바쳐진 사람을 일컬을 때 하기오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얼마나 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 가보면은 그 유적들이 대부분 다 신전 유적들 아닙니까? 그 신에게 바쳐진 사람을 지칭할 때 하기오스 이렇게 지칭했단 말이에요. 또 전쟁에 나가가지고 탈취해가지고 가지고 돌아온 그 전리품, 그 전리품 중에 최고의 전리품을 신전에 바치잖아요. 그 신전에 바쳐서 신에게 바쳐진 물건, 전리품, 요걸 지칭할 때 하기오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좀 더 확장된 의미로 그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하기오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 거룩한 무리, 거룩한 존재, 거룩한 백성, 신의 것이란 말이에요. 신의 것. 신이 가지고 있는 신의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이 개념이 정확하게 성경에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갖다가 이걸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에게 바쳐진 것, 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신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구약 성경에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말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카도시. 이 말이 처음 나온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6절 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백성들을 이제 크신 팔과 능력의 손으로 건져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모아놓으세요? 시내산 밑에 딱 모아놓고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내가 너희의 통치자, 주인이 되겠다. 이렇게 시내산 밑에서 선포를 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말이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구별되었다. 혹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뭘로 만들었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 이게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죄악에서 건져졌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가면 이 말을 종합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 오늘 본문에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생선 중에 이름 많은 생선 있죠. 명태. 그걸 말리면은 바닷바람에 말리면 황태. 그걸 그냥 내장 빼고 그냥 말리면 북어. 그걸 내장을 빼고 덜 반쯤 말리면 코다리. 또 그걸 또 얼리면 또 동태. 그러잖아요. 명태, 동태, 황태, 코다리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요. 성도가 되었다는 말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과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 거룩한 자, 거룩한 자들 이 말은 구별이 되었다 혹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구별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당시에 이 하기오스라는 말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그 하기오스라는 말을 썼을 때 뭐라고 썼다고 그랬습니까? 신에게 바쳐진 신의 꽃이라는 의미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그가 완벽하고 아주 그냥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없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이 말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산다는 의미랑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끔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장로가 그래? 어떻게 권사가 그럴 수 있어? 이것 가지고 막 시험이 들고 서로 싸우고 막 난리를 피는 그런 일이 많죠. 실제로 지금도 한국교회 10교회 중에서 6교회가 그런 문제로 싸워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게 뭐야? 세상이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뭐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게 뭐야? 이거 가지고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정체성에는 원래부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사는 존재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해 놨다 이런 의미예요. 구별해 놨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의미예요. 여러분 명품 지갑하고 일반 시장에서 파는 지갑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요. 물론 육교에서 리어카에서 파는 거하고는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리어카에서 안 파나요? 요즘에는 그냥 아주 싸구려 제품하고는 좀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은 정말 시장 제품도요 잘 만든 제품이 있잖아요. 명품이랑 비교해 보면은요 그렇게 큰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명품은 명품이라고 그럽니까? 특별하니까 구별해서 그걸 명품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래서 그게 명품인 이유는요, 조금 쓰다가 문제 생겨 갖다 주면 금방 또 이렇게 수리도 금방 잘해주고 서비스가 좋고, 응? 또 그 라벨의 가치를 할 만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의미가 그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삶으로 사는 존재로 바꿔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이제 다르게 산다는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요. 그런데 이 성도, 거룩한 사람은 어디다 초점을 둔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뀐 사람. 돈에 집착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자기 명예와 자기 행복과 자기 쾌락에 집착하던 그 사고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만 집착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귀해요. 아무에게나 성도라는 말을 붙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도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붙여주지 않는다고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붙여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성도라는 말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안 불러주면요, 그냥 성도님 이렇게 불러주면 자기를 무시하는 줄 알아요. 옛날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 주소록 이렇게 이제 요람을 만드는데, 그 요람을 만드는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의 그 직분을 누구누구 암흑의 권사 이렇게 안 넣고 암흑의 성도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요람을 보더니 그 권사님이 뿔딱지가 나가지고 그 부목사님 쫓아가가지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고. 내가 무슨 이게 뭐냐고.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30년도 넘게 하고 교회에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성도라고 해놨다고 막 그냥. 여러분, 성도는 이게 무시받을 그런 칭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붙여주는 칭호라 이겁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직분을 맡잖아요. 교회 여러 직임을 위해서. 그래서 장로로 직임을 세워주고 목사로 또 혹은 권사로 혹은 안수집사로 이렇게 직분을 맡겨준 것이, 그게 집사나 권사나 장로는 직분이지 하나님이 칭해주는 호칭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인들은요, 성도 그러면 아주 그냥 뭐 핫발이 그냥 내가 이제 막 교회 와가지고 이제 막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 취급하는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여준 칭호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는 인간이 붙여준 칭호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붙여준 호칭이란 말이에요. 호칭.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라는 말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도라는 말.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성도가 된 줄 알아? 그 에베소 우상이 버글버글하는 그곳에서 너희가 어떻게 성도가 된 줄 알아?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어떻게 내 소유가 된 줄 알아? 그걸 지금 오늘 3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야, 이게 우리 한글로도 이게
문장이 쉽지 않잖아요. 이게 헬라어로도요 굉장히 어려워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202 단어를 가지고서 한 문장으로 썼어요. 야, 이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배울 만큼 배우고 아주 그냥 지식에도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문장 하나를 쓰는데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 긴 문장을 202 단어를 가지고서 한 문장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냈어요. 제가 요 3절부터 14절을 다음 주까지 안 되면 그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4절 다시 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성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명태, 동태, 코다리, 북어가 다 똑같은 말이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이게 거룩한 백성, 성도, 교회, 구원받았다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쓰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요. 야, 창세전이 언제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도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찜해가지고 택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야,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 거예요. 달달달달 구약 성경을 외웠는데 하나님의 안경을 안 끼고 보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으로만 그 성경이 해석되었다가 어느 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서 그 예수가 끼워주신 안경을 딱 끼고서 성경을 딱 보니까 이게 전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임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거룩한 자로 만드시려고 언제부터 준비했는 줄 아느냐? 창세전부터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창세전. 우리가 태어나기 전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찜하셔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 자 5절에 보세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한글 어법에는 좀 안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한글 학자들도요. 이게 번역해내는 게 쉽지 않아서 가장 근사치의 표현으로 우리 한글로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찜하사 우리를 택하사 음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기쁘신 뜻인데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을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을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이 두 글자 예정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은요. 7절에 9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반복이 돼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기로. 어떻게 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로 정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작정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회,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사 그 사랑 안에 두고 싶어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 이걸 예정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다시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것도 번역이 아주 완전하진 않은데 조금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택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정을 세상 역사에 펼치시는 것을 경륜이라고 말해요. 경륜. 여러분 한자에 그 경륜이라는 글 한자로 보면은요, 실사 그 실사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경륜, 이 말은 바느질 뜨는 것처럼, 바느질로 여러분 자수 놔보셨어요? 자수 혹시? 바느질로 이렇게 그 수 놓는 거 있잖아요. 대강 넣지 않잖아요. 그 수 놓을 때 그 바느질 땀 따는 것처럼 그렇게 계획된 것에 따라서 쫙 이렇게 따는 거예요. 그 여러분 바느질하는 거 이렇게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막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림이 하나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경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고 싶으셔가지고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것이 어떻게 지금 펼쳐져 가고 있다? 바느질 땀 따듯이 그렇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모든 일들이 퍼즐 조각 맞춰가면서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바느질 땀 따듯이 쫙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져가지고 그것이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취됐다. 자, 11절 보세요. 그의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을 입어. 예정을 옷 입듯 입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정함대로 그렇게 진행이 돼서, 예정함대로 그렇게 진행이 돼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이 되었다는 말이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이에요?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의 장 속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건은 이미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준비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바로 이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는 이 일을 지금껏 바느질 땀 따듯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가 어쩌다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친구 따라서 야 교회 좀 가보자 그래서 여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찜해 놓으셔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내 친구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밀어가지고 여기에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러 나온 것이,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좀 보람된, 나도 좀 죄 안 짓는 바른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마음 먹고 그 사람이 나온 것 같지만 그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시줄과 날줄로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역사를 펼쳐가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면은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악한 영이 방해하는 거죠. 태초에 우리를 찜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려는 것을 무산시키려는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이 그렇게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시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폭의 천이 만들어지듯 그렇게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역사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세상 역사는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게 다처럼 보이죠?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이 법안을 만들어서 그런 법안을 만들고, 그래서 5천만 민족이 서로 이해충돌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충돌하다 싸우다 이렇게 가지고 시간이 흘러 가다가 우리는 또 먹을 것 때문에 그냥 하루 이틀 그렇게 막 끙끙거리고 앓다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요것만 보이죠. 이 배후의 이면에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주물주물 퍼즐 조각 맞춰가듯 바늘 땀 따듯 그렇게 따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걸 바울은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이제 뒤편에 가면은 계속 우리로 그 영적인 이야기, 눈에 보이는 요것만이 아닌 눈에 안 보이는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그 세계를 보는 눈을 좀 갖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과 공간으로 펼쳐진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이면에 있는 안 보이는 세계, 창세 이전의 그 세계를 보고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전에 콕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셔서 삼으시려고 흠이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치밀하게 해오신 것이 바로 이것이 예정이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일을 만들어 가신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은요,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오고 싶어서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의 인생을 누가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그의 인생이 다 뭐에 흔들립니까? 대부분 다 돈에 흔들려요. 그래서 돈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이래라 그러면 저라고, 돈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돈이 미워하라 그러면 미워하고, 돈이 부모를 찔러라 그러면 찔르고, 돈이 나가서 사고를 치라 그러면 치는 거예요. 다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을 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서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 것.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선택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선택해 놓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꽂혀서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꽂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첫 번째 진리입니다. 너희들이 성도가 된 게 어떻게 된 건 줄 아느냐? 이미 창세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찜해서 그것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륜 주물럭 만들어 가셔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의 것임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연히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혹은 재수가 나빠서 여기 있는 게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고 싶은 것이 있기에,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시고 아들을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꽂혀야 돼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삶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 기껏해야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윤리적으로 거짓말 하지 말고 좀 사랑하고 돈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좀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라. 이거 하나님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겠어요. 그렇게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살아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특별한 목적을 모르니까 겨우 그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인 줄 알고 그게 그렇게 살아야 예수쟁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호칭, 거룩한 백성, 내 소유의 그런 호칭으로 우리를 여기에 앉혀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받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